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초대교회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120문도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꽃꽂이가 예쁘게 나와 있는데 이 꽃꽂이도 빨간 것은 불을 의미해요. 성령을 의미하고 그 옆에 있는 이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절에 임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시고 오늘도 기다리고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흑인이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안내위원이 쫓아나와서 여기는 얼굴이 검은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쫓았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이분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계단 앞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너 여기 왜 울고 있냐?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가라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슬퍼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그 교회 못 들어갔다고 슬퍼하지 마라. 사실은 나도 이 교회 들어가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오늘 이런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이 영이 되시는 성령님을 문 밖에 내쫓고 우리 사람들만 모여서 종교의식과 조직화된 프로그램만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럽에는 신학은 있지만 교회가 없고 또 서양에는 교회는 있지만 교인들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보수적이고 성령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들만은 끊임없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들의 행전이며 초대교회 역사인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50번이나 이상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교회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의 구속 사업을 다 마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구름 타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유언하신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입기까지 전도하러 떠나지도 말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래요? 성령을 받지 않냐고는 능력 있는 복음 전파자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자기 자신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그 은혜가
너희의 삶을 복되게 만든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의 명문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와 대학교를 몇 개씩 졸업했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선교사 생활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1738년 5월 23일 밤 8시 45분경에 올드 스케트에 있는 열정적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교회에 참석했다가 역시 이 바로 요한 웨슬리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성령 체험을 경험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로부터 그는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으며 오늘날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프리스턴 신학교와 장로교 연합신학교 교장을 역임했던 존 맥케이 박사는 꾸밈없는 감정을 그대로 종교에 접근하는 것이 전혀 심미적이며 질서정연하며 종교적인 형식만 가지고 종교에 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낫다. 오늘날 교회에 당면한 중대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다른 모든 일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여기면서도 바로 종교에 대해서만은 그것을 죄하려고 한다. 현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열정을 모두 다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무엇을 주는 것이다. 교회가 완전히 프로그램화하고 비인격화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탑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맞아요. 스포츠 구경을 하고 또 혹은 재미있는 음악을 들을 때는 우리가 감정을 마음 놓고 표현하죠. 또 축구 경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다가 선수들이 한 골을 넣으면 모두 신이 나서 박수를 치고 함성을 부르고 모두가 난리가 나요. 또 재미있는 유행가를 들을 때도 어깨를 으쓱거리며 열심히 따라가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찬송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왜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빌레그리안 목사님도 사람이 자기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진흙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사도 바울은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성령은 불가분의 이런 관계가 있어서 성령이 활동하지 않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첫째로 성령만이 영혼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중생으로 거듭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고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사람의 말로나 지혜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을 떠나서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교회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성막은 외소와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또 계란 껍질로 말하면 신자와 노른자가 있듯이 우리 사람의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육과 영과 혼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스코필드 박사에 의하면 육은 세상을 의식하고 혼은 자아를 의식하고 영은 하나님을 의식한다 그랬어요. 이 세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을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중생시키는 역사는 인간의 혼적인 지식이나 육신의 어떤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육이니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말씀하세요. 요나서 2장 9절에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전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바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의 자각이 없이는 사죄함도 못 받고 따라서 구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죄의 자각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때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사람이 중생하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듯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도 성령께서 하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가장 중요함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야말로 식물의 뿌리와 같고 계란의 노른자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병들지 아니하고 강건하며 잘 성장하면 범사에 잘되고 우리의 육신의 강건한 축복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으면 마치 식물의 뿌리가 말라서 죽은 것과 같이 그 사람은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심령은 주님 앞에 의지할 때 성령의 진액을 통해서 꽃 피고 열매 맺고 우리의 삶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꺼지면 그 교회나 그 심령은 병들고 그의 심령은 그의 영혼은 바로 시험에 들고 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해요. 교회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도록 바로 구령의 열정에 불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모두가 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이 문제지 양이 문제냐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우선 양적으로 부흥이 되어야 질적으로도 부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질적으로 여러분 부흥이 있겠어요? 이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영생도 부활도 천국도 지옥도 이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은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었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 갔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또 47절에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5장 14절에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며 믿고 주께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말씀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120명이 됐고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된 그런 놀라운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세계 도처에서 많은 교회들이 쇠퇴해가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순절적인 성령 충만한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고 날마다 성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순절에 나타나는 성령 강림은
역사에 나타난 한 번적인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도 믿고 사모하고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불붙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교회들은 많은 성장을 거듭해 왔어요. 교회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 큰 부흥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많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열심과 충성이 옛날보다 많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성령 충만했던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하심을 구할 때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 부흥과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그가 한 번에 설교할 때 수천 명이 회개했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원 구원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듣고 축복과 상급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킬 때 받게 됩니다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확신을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성령은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목회자는 그래서 항상 성령과 함께 동업을 해야지 나 혼자 목회를 했다가는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목회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언제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서 하루속히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하면 이 민족의 삶은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통일이 앞당겨지는 귀한 축복도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유일한 소망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인정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위로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민족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민족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민족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